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다가 그냥 중간에 하실 것 같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괜히 그러다가 상처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유다가 팔고 도망갈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잊어먹고 나중에 보면은 또 내가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은 33년입니다. 33년. 그러나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이루신 기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년입니다. 이 공생의 3년 중에서 복음서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한복음은 총 21장 중에 13장인 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9장이나 되는 많은 부분을 유월절 전날의 이야기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복음서의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바로 내일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고를 들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나무 이야기죠, 나무 이야기. 어떨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포도주는 마시는 일이 없겠다 하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중대한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이 시간은 대단히 불안하고 비극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발을 닦을 수 있다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순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상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였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앉아서 자기들은 다 높은 사람이고 더 앉아 있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을 일어나라 그래서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사실 이때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리석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하여 예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꿈꾸며 서로 중요한 지기 않겠다고 자리 다툼이나 하면서 세상적인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요한과 야고보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그 중 베드로는 수제자이니까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좌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행인 요한과 동생 야고보의 자리 다툼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행은 당연히 자기가 앉아야 한다고 하고 있을 것이고, 동생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하신다고 믿고 은근히 자리를 탐내며 형에 양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자리 다툼하는 것을 본 그의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참 어머니들은 용감하죠. 지금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시는데 자기 아들 둘을 좌편에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교섭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양편에 앉히기 위해서 베드로를 딱 제쳐놓고 그 일을 서슴없이 하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예나 지금이나 갈수록 태산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항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가만히 모릅니다. 좀 더 내가 국무총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권력 다툼에 눈이 어두웠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잡혀 돌아가신다는 이 생각 가만히 내일 아닙니다. 내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최고 욕심과 독점력으로 형제간의 어리나 동료간의 신은 아예 헌신짝처럼 딱 져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 손을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이 십자가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포도주 잔으로 가볍게 생각하여 뭐라고 합니까? 네, 마시겠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야고보는 잔의 의미를 모르고 대답했지만은 그 대답이 이루어져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별 의미도 없이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행인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배가 고프니까 그것만 생각하여 대답한 것이 그만 뭐를 잊어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쉽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배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줘. 그래 장자 이까지 무슨 상관이 있어. 우선 팥죽이나 한 그릇 줘. 아주 너무나 쉽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즐겁거나 기쁠 때, 아니 기분이 나쁠 때, 아니 이까지 그 필요 없어. 내 이거만 있으면 돼.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일수를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11조를 바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말로서 그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정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자기는 정말 그 광야에서 꼼짝도 못할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고보도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면 나도 마시겠다고 잔의 의미를 모르고 말했지만은 그는 후에 순교체 1호로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잔을 마시겠다는 제자들에게 이 잔은 마실 수도 있지만은 인자 우편이나 좌편에 앉는 것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서로 내가 크냐 크냐고 자리 다툼을 하고 질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질투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려 들어가기 위해서 꼭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팽팽하게 맞선 그들이었기에 누군가가 먼저 발을 씻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인데다가 이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걷다 보면은 먼지 투성입니다, 발에. 그럴 거 아니겠어, 모래바닥이니까. 자, 반드시 씻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먼지 묻은 그 발을 어떻게 들어가 밥을 먹겠습니까? 특히 지금 식사는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어떤 식사요? 유월절 잔치이니까 더욱 깨끗이 씻었으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자기 발을 자신이 씻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가 씻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한답니다. 꼭 남이 씻어줘야 된답니다. 종이 있으면은 종이 주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은 서로 씻겨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발을,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씻겨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지만은 먼저 씻겨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계급싸움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성도 서로 상대방을 씻겨주는 것을 주지만은 먼저 씻겨주는 사람, 야, 내가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할까봐 서로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아마도 야고보에게 내가 먼저 내 발을 씻기면은 나도 내 발을 씻기겠다 하고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에게 내가 먼저 하면 나도 내게 하겠다고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에 서로 긴장관계에 있게 되고 자연히 사소한 일에도 양보하지 않아서 서로 먼저 발을 씻겨주기를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질투한다고 스승님 발조차 씻어주는 자체를 잊어먹었던 것이죠. 모두가 더러워진 발을 그대로 하고 상에 마주 앉으니 예수님은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야,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보았나. 3년 동안이나 제자라고 가르쳤고 이제 두고 떠나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나. 그래서 친히 대에 물을 가져다가 오시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한 사람 발을 내놓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이 성만찬이 끝나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어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피땀을 흘리시며 간구하시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앞에 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픈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태연하게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은 내가 괴로울 일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랬죠. 내가 지금 죽기 생이네. 당신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내가 지금 그랬는데 무슨 이따운 소리를 해?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을 더러 오히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러나 변변치 않은 사람은 자기 화풀이를 남에게 쏟아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경우인지 제자들은 모르고 내가 크냐 질투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며 형편없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단장 보답이 있고 상대방이 알아주는 사랑만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까지도 알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팔고 너희들 갈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여기서 12제자의 발을 씻겼을 때 과연 누구의 발부터 씻겼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요한 그리소스톰이 말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고 하는 상당한 의미 있는 지의를 했습니다. 그리소스톰의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12제자가 모두 한심했지만은 특히 형편없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씻겼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해야 전체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자들 가운데서 스승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깨닫는 자부터 사랑하셨다라면은 가룟 유다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됐을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기에 전체를 씻길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베드로의 발부터 씻겼다면은 가룟 유다의 발은 씻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랑을 베풀면은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다 사랑했다, 나는 다 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받아 가면서 사랑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아마 때로는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서 사랑합니까? 성경에 소개하는 어느 교만한 청년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나누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거기가 바로 이웃입니다. 누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이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을 한다면은 그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들 속에 지금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신경을 썼더라면은 12제자가 다 미워졌을 겁니다. 야, 이놈들 다 배신 안 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있음을 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양의 우리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양을 많이 키웁니다. 이 양들은요, 미련한 동물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만 초면은 서로가 서로를 엉겨 붙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양을 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하도 밀어붙여가지고요. 그런데 염소는 두 마리만 두어도 서로 질투하면서 돌아가면서 들여받아서 흩어져 놓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양들 사이에 염소 몇 마리가 있어야 양들이 무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양의 우리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재미있게도 의미 있는 깊은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이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회든 어디나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이 사람만 없으면은 편할 것 같지만은 제2의 가룟 유다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아, 이 사람 걷어내면 되겠지. 아, 이 사람 걷어내면 되겠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견뎌야지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자연히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기본 자세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부터 씻기면서 사랑하셨다는, 즉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려 할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둘렸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뒤늦게 생각해 보니 그 수건이 바로 겸손이었음을 깨닫고 말한 것입니다. 겸손이 겸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고자세 또는 교만한 자세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이렇다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고자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사랑은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합니다. 겸손을 동반한 사랑은 결코 피곤치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하기를 사랑은 끝까지 바라고 인내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바라고 인내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목사님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4대 독자 청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4대 독자. 그는 아주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버릇이 없었고 부모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돈도 무척 많이 허비했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신을 차리고 군대에 입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휴가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휴가 기대할 날짜까지 까마득히 잊어먹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청년은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어차피 가면은 기합은 받을 것이고
그 노는 것은 좋지만 조금이라도 감하려면 돈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이 이것저것 쓸까봐 말을 믿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 가서 사정했지만은 또 네 그 돈 어디 쓰려고 그러냐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한테까지 와서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대단히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님 믿지 않아서 거절하고 말았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자 청년은 포기하고 그대로 군으로 돌아갔는데 기합을 받고 나서 바로 약을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후에 청년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앓이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두고 마음이 아픈 기억이랍니다. 그동안 그의 말을 다 믿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그 한 번은 한마디는 믿어야 했는데 결정적인 시간에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소년이 하나 있었죠. 양을 치고 있는데 늑대가 왔다. 주민들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늑대가 왔다. 또 나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늑대가 왔다. 거짓말이지.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줘야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곧 믿음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지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죽기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시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반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이까지 모자라서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한마디 정도는 책망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나를 저주했느냐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상태를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고 내 양을 먹이라고 서슴지 않고 맡기셨습니다. 형편없는 제자였지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시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 나가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러시니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씻긴다는 건 상관이 없게 될 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사양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도 못한 형편에서 자신의 발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똑똑한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사랑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사람이며, 셋째는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지도 않았으니 받지도 않겠다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모르나 이 사고방식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근원적으로 사랑은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받지 않았으니 주지 않겠다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또 신세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는 신세를 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내 시체가 죽었는데 화장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신이 있을까요? 신세 져야지요. 이 뼈다귀 콱콱 찍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포장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신세 져야지요. 그런데 받지 않았으니 주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는 남의 신세를 지지도 않겠다고, 받지도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베풀지 않았으니 받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자 주님은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 체험, 쉽게 말하면은 사랑을 받았다는 체험이 없으면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이 있고서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나는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구나. 내가 그분이 사랑 때문에 이제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늘 미안하고 아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남에게 준 것만 생각나고 받은 것은 항상 부족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모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고 인내하시면서 소망적으로 멀리 내다보시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도 마치 농사처럼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걸 뿌리려고 기다려야지. 오늘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되겠어. 아니야, 몇 달 안에 안 되겠어. 1년, 아이고, 그 사람 이제 끝나서 안 해. 이게 아니고 계속 뿌려야 됩니다. 걸음도 주고요. 오늘도 심고 내일 단장 거두려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구하는 사람처럼 사랑을 베푼 즉석에서 사랑을 받겠다니. 숭늉 아시죠?
아니, 우물 앞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것도 끓여야 되는데. 좀 더 멀리 내다봤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을 하고 내일 단장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그리 해야 이 아이들이 그때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부모 심정을 모르지만은 후에는 알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저도요 우리 아버지 사랑을 깨달는데 40년 후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부지런히 사랑하고 부지런히 희생하여 열심히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가 보았다,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에 예수를 대신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반복하면 끝까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 처지와 행편과 상관이 없이 저들을 사랑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답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경고하시는 그날까지 크게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좀 더 불쌍히 여겨서 세 번씩 배신하고 배반하신 그 베드로를 끝까지 물어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며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내 심정이 고달프더라도 내가 왜 너를 사랑하냐고 하는 이 저희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가 어떤 하가 어떤 붕이 복받치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한테서 늘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